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수강부를 하면서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제 마음에 좀 걸림이 있고 해서 오늘 16장 마무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순한 옥살이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두 발에 착고에 채운 채로 감옥에다 가두어서 그리고 간수에게 아주 든든하게 지키게 하는 모습까지 봅니다.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라 특별 죄수로 다루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에 여러 번 감옥을 가는데 최초의 감옥행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잘 나가고 흉망받고 미래가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유대의 청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율법에 있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의 랍비의 어떤 그런 생활 가운데 존경받고 모든 것이 평탄한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인생, 새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옥에 매를 맞고 정말 처참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신세로 갇히는 모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정말 자기의 신세를 낭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찬양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찬양과는 수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찬양. 정말 죽음을 앞두고 고난 속에서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 이 지하철 툭한 곳까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으면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럴 시간에 감동되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긴 하지만 정말 바울처럼 그리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찬양의 순간들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드린 자로 유명한데 그의 찬양 대부분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이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 드리고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찬양도 아름답지만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에 말했습니다. 이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정말 흔히 하는 표현처럼 뭐냐면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조용히 듣고 있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보통 죄수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막 있을 때 옆에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절대로 막 노터치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아마 막 욕을 해대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잠 좀 자자고 왜 여기까지 시끄럽게 떠드냐고 이렇게 할 게 정상인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노래를, 그 찬양을, 그 기도를 그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감옥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들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주변에서 아마 그런 힘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에도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선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정말 무엇인가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듯한 그런 그 민감한 느낌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정말 놀라운 변화의 삶을 갖게 될 거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가 났다고요? 지진이 났습니다. 자, 이 땅에서 지진이 나면 뭐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땅에 있는 지각의 판들이 이동하다가 부딪혀서 나오는 게 지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들이 서로 경계에 있는 부위들이 뭐 어느 대륙, 어느 지역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를 흔히 이제 태평양 주변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판태평양 불의 골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거기는 항상 지진이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거기에는 그래도 안 들어있지만 우연찮게도 그냥 이상하게 여러 지진이 많이 생겨서 좀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진의 모습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지진은 다 대부분 뭐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따르는 종족들을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삼켜버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하지 않고 오직 반역을 꿈꿨던 그 무리들만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냥 음부로 그냥 가둬버리셨어요. 산채로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게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지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정말 이때는 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지진들이 점차 맛보기로 보여져요. 우리가 흔히 지진을 측정할 때 뭐 그 단위가 있습니다. 리히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게 이제 과학자 이름을 딴 건데 지진의 세기가 얼마나 세냐 이거를 리히터 1에서부터 10까지 나눠놨어요. 지금까지 10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제일 강하게 온 지진 자체가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9.5까지 왔어요. 9.5 지진이 왔을 때 나타난 일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게 9.5와 10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10배 이상의 차이예요. 강도가. 근데 이제 그때에는 뭐 10 이상의 지진이 올 거라고 이제 흔히 예측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진이 오게 될지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부분 지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다 그 속에 파묻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진은 땅을 갈라내고 파묻히는 지진이 아니라 뭐냐면 옥문을 흔들어가지고 묶인 것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옥문을 굳게 잠그고 발에 착고를 채우면 꼼짝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들을 제압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좀 흔들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호가 이들에게 몸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진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신라만 한 게 아니고 그 찬양을 듣고 그 기도를 들은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져 버렸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자유롭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은 탈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입니다. 이에게는 바울을 엄하게 지키라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인데 자다가 이제 뭔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갑자기 막 감옥 이상이 됐어요. 문이 다 열리고 뭐 그 죄수들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려져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탈출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난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를 말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그들 앞에 자기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영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간수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면 그 간수는 찬양이나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긴 들었겠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귀찮아하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진을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자기의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의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했을 때 나타난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이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자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한 번도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이런 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간수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간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을 떠맡게 되고 그들을 하룻밤에 잠도 못 자고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줄을 잘못 써서 좀 재수없게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저런 일이 걸렸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된 것은 그냥 어제처럼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과 나이가 얼마나 다른지 정말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지적인 호기심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린다는 게 자존심으로 허락이 안 되는 일인데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나도 정말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정말 그 많은 지식을 해도 막 귀찮아요. 아니, 정말 나 좀 그만 놔도 그냥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좋았던 그 기회들 그때가 보통 언제라고 얘기하나요?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의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기까지.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때에도 실제로는 그러한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어마어마한 동의 물질들이 정말 이곳에 일어났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놀라운 복음 전파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감옥에서 이루어질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 빌립보에서는 또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안행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는 우리가 다 계산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붙들려져서 실제로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으로.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심판자로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옥 안 가게 도와주시는 분, 내 죄 때문에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머물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속해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합니다. 자, 이 언약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합니다. 즉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자기 주변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즉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간수가 지금 이렇게 한 날이 언제냐면 바로 그 새벽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아니고 밤에 매를 맞고 목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했던 데가 뭐냐면 한밤중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한밤중은 우리 시간에 있는 자정이에요. 자정. 12시쯤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풀렸어요. 옥새가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 사람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게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뭐 몇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새벽에 이 밤중에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밤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감옥에서 그리고 이 간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이게 새벽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 다른 곳에 다 길을 막아놓고 왜 빌립보로 보내셨는지, 빌립보에 어떤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간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루디아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른 길을 다 막아놓고 거기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날 바로 침례를 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보면 침례는 그냥 즉각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 며칠 기다리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이 확실했을 때 그냥 바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침례는 뭐 6개월 기다리고 지켜보고 뭐 이러는 것은 원래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분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좀 얼마 정도를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좀 지켜보고 나서 침례를 주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성경적인 모습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고 그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그 새벽에, 그 밤에 이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고 있느라고 몰라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울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 바울이 정말 그 감옥에서 가졌던 아픔들, 그리고 매맞은 아픔들, 그 통해서 이루어지는 억울한 것들,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요. 그들이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약을 발라줄 때 정말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교제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든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고 약이 발라지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교회를 살리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했었습니다. 가르침,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지극히 많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교제가 부족.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부족해졌어요. 단절됐어요. 근데 정말 교회는,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든 방법으로, 어떠한 몸부림을 써서라도 이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지 않아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모일 때 한마디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리고 하나의 간증이라도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카톡이나 메시지나 뭐 이런 핸드폰의 어떤 좋은 기능들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서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님을 나누고자, 즉 나의 어떤 일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제가 모든 상처를 씻어냅니다.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이제 집으로 올라가요. 그전에는 정말 어디는 장소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감옥이 아닌 어떤 장소에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아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냐면 밤은 자정부터 시작해서 아침 때까지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시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자, 날이 샜습니다. 35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때렸으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때려요?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뭐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때려서 감옥에 가두긴 했는데 막상 죄를 못 찾는 거예요.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려면 분명한 죄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증인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풀어줘서 없던 일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풀어주라. 그냥 풀어서 빨리 나가게 해라. 오히려 계속 있어봐야 무슨 시비만 생길 수 있고 재판도 어차피 못하는데 데리고 있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무죄 방면하는 거예요. 자, 그 간주가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신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이 그냥 시골 촌동네에서 온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뭐 유대인의 그냥 뭐 행색도 별거 없고 아무것도 볼품도 없는 그런 유대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뭔 얘기 나온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는 베냐민족 속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은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로마 시민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정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특히 이방 민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전장에 나가서 큰 공적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산이나 뭐 이런 것을 로마에다가 헌납을 해가지고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시민권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린 이 상관들, 이 재판장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은 되겠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냥 죄도 없이 때린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황제가 알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무가지예요. 로마 사람은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거나 할 때 정당한 재판과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것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그 항변을 하거나 했을 때 그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막 때려놓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는 다 가라고 하냐? 말도 안 된다. 니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가 가지는 권위로 그를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 상관들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잘못 건드렸구나. 그냥 얘들 말만 믿고 그냥 함부로 때렸는데 진짜 호랑이를 건드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여기서 조용히 아무 소동 일으키지 않고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제하고 오늘의 상황이 이렇게 반전됐어요. 자,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들의 모든 상황을 뒤집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보면 MA 고난을 받았어요. MA 매도 맞았습니다. 억울함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풀고도 남을 만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때렸던 상관들이 와서 사정을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 목숨 살려주시는 치고 조용히 하고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바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는 그 믿음과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사람들의 앞에 정말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계기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힘든 일을 겪어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보였던 이 담대함으로 정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이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붙잡고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감옥에 나왔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을 이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무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의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들어갔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여기 와서 복음 들어서 이게 성도들 조금 생겨가지고 교회가 좀 이루어질 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거나 뭐 야고보가 죽거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아마 서로 인사를 시키고 교제를 아마 붙여줬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 이 두 가정이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확산되어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은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었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들이 되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 위로가 있고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것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삶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받으실 예배가 있고 받으실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든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그곳이 빌립보 감옥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확산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전달해주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찬양과 감사와 말씀을 게을리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